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겸손을 배우래요.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는 멸시를 받아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사람이 지옥 갈 것 대신에 십자가를 담당하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내가 지옥 갈 것 대신에 대신 죽어주셔서 천국 가도록 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곧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내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이신 그분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도 없고 육으로는 볼 수도 없고 또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피조물이 입고 있었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멸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으었으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싫어 버렸대. 억울한 누명을 씌웠대. 고통을 씌웠대. 그래서 그가 당하지 아니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억울한 가운데에서 죽임당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나도 주님을 멸시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누군가를, 사람을 멸시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 되시니 우리는 갈급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으며 그를 버렸으며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육으로는 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구약에 나타난 이 이사의 예언을 베드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23절 같이 씁니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이 고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그 겸손이 뭐냐?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멸시를 받지만 학대하지 아니하며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며. 바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느냐? 그만 고난 당하지 않도록 너는 처세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해야 되는 면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원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면 위협하지 아니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저 무슬림 원리주의자들 IS 세력이
사람들을 학살을 했죠. 그때 한 어린이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 이를 거야. 그리고 참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죽임 당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죽음이 최고 마지막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논리가 맞는데, 죽음은 하나의 안식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육으로 볼 땐 죽음이 슬픈 이별이지만 영으로 볼 때는 육신의 고단함을 벗어놓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아픈 것, 이런 것을 벗어놓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되며 사는 삶들이 이제는 참 성전 되신 그분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러 들어가는 전환점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예수 안 믿으면 그걸 자연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연인은 모두 다 안타깝게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머리가 커지면서 그만 내가 만든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채찍맞으신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내게 보여주는 나는 벌거벗김을 당하고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혔으며,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채찍으로 매를 맞았으며, 나는 질고를 하는 자라. 나는 너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위협하지 않았으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갔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왜 나는 내가 억울해서 공변됨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가? 부탁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했는데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도 혹 있거니와. 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왜 그럴까? 진짜 예수를 모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와서 무슨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는가 보다. 그것이 참 대부분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겸손에 동참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그 겸손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위협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판하실 우리 심판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그분에게 모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며 맡겨드립니다. 함께 갑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이에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의 받으시나요? 받으셨나요?
항상 궁금하죠. 큰 감동이 올 때가 언제냐? 아버지, 참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요. 내가 알지 못하나 나는 냄새나는 사람이요.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를, 윤석전 목사님 설교하셨던 설교를 한 달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깨닫지 못했던 설교를 들었어요. 교만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소리요. 배미소 사모도 아마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 배미소 사모는 뭐 그때 들었겠지만 저는 아둔해서 못 듣고 있다가 자전거 타면서 듣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지금도 그렇겠구나. 인정하고 보면 교만해. 인정하고 찾아보면 뭘 찾는지는 모르지만 맞아요. 내가 교만합니다. 나는 나를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하다면 그것이 맞지요. 내가 무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자기형편을 알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누가 예수 앞에 회개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안 믿고, 모르기 때문에 회개치 않고,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권면을 그렇게 받아도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간에 그리스도의 겸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은 위기래. 아멘. 무슨 위기? 믿음의 사람은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나의 고난의 대가가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인권을 말하고 내 주장을 말하고 나를 모욕한 사람은 고발을 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같아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내 자녀들에게서, 내 후손들에게서, 이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내가 운동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공의가 이루어지고. 인정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문화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화적 책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간고를 많이 겪거나 질고를 아는 자가 되었으나 내가 해법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잠바 좀 안 입고, 잠바 입고 오면 어때? 응? 머리 안 감아서 냄새 나면 좀 어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이왕이면 깨끗하게 하고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때까? 그거 가지고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용서하옵소서. 누군가를 여러분이 괄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게 교만이야.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나? 그렇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쓴 사람이야. 그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쓴 이 위대한 선지자가, 위대한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지지해 주시고 성경으로 채택하게 하셨는가? 3분의 1 이상의 책을 신약 성경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삶을 사도 바울이 바톤을 이어서 사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스탑.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게 뭐냐 교회 내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한 것이 왜 핍박하냐 생긴 게 못생겼다고 핍박하고 키가 작다고 핍박하고 또 대머리라고 핍박하고 또 그는 사례를 받지 않고 이 성역을 목회를 감당하니까 사례 받지 않는다고 그것도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는 거라는 거야. 아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내가 약할 때 강하신 주님 자기가 받지 않냐고 그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또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에게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렇게 자기의 수고가 많았는데 그것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무슨 사도냐고 저는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들 기준에서 자기들 기준에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길래 유대인에게 40에 관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을 맞아가며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길래 바다의 위험과 들의 광야의 위험과 등등 헐벗고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길래 삶들을 고난의 삶으로 점철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비록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요청하시면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에 관해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세요. 묵묵히 가세요. 왜 나 안 알아주는지 모르겠다고 권사님이나 되고 때로는 목사님들조차도 나를 모르고 이런 구설수가 있고 저런 구설수 그런 거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만 뚝뚝뚝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음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뭘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썩어지는 미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죠.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낸다고 거두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절따라 우르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이번 가을에 저 과일 값이 상당히 비쌌다면서요. 태풍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질고를 하는 자라. 그는 멸시를 받아서 그런 고통을 하는 자라. 그는 우리의 고난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체험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신음할 때 그 신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덮으시고 치료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끼리 마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인데 우리 주님이 아신다니까.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충분한 변호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 우리가 뭐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의 30절 말씀 한 점만 봅시다.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멸시받는 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네. 하나님이 그것을 면류관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게 무엇이냐? 멸시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상 주실 때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을 적절한 대우 받게 해주신다고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그 나라에 여러분이 함께 입성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일지라도 내일은 기쁨의 단이 있다는 사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그가 채찍에 마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면 우리의 치유가 무엇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상으로 보답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먼저 가서 맨션을 준비한대. 널 위해서 너의 초소를 준비할 것이다. 너의 거할 맨션을. 여러분 요즘은 맨션이라는 개념이 별로 약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아파트 같은 고급 저택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낮아질 때 있지 않은 일로 억울함 당하고 수군거림 당할 때 입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보석으로 여러분의 집을 치장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위로가 되셔요. 이 위로가 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위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만 위로가 아니라 이 고난의 소리가 위로가 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야. 위로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격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안에서 있는 것이. 담대함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어렵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화내거나 원망하면서 참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도 열매를 맺기 위해 기다려야 하고 알을 품는 어미닭도 병아리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꿀을 얻기 위해 꿀벌도 4,200번이나 꽃을 드나들며 인내하며 일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인내는 연단을 통해 소망의 삶으로 안내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환경의 어려움과 여러 인간적인 아픔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지 않았다면 인간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